할렐루야.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제일 먼저 마주하는 문제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이 창조 세계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인간에게 스며들어온 죄가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최초로부터 이 죄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 그 희생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이고 죄론입니다. 우리가 세례문답할 때도 가장 중요한 대목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과 예수의 보혈을 통해 죄를 용서받았다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에서 죄의 문제가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라는 점이고, 둘째는 우리가 실제적인 죄에 대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고, 셋째는 죄에 대한 기독교의 교리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모든 인간에게 죄가 유전된다는 원죄의 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 문제가 기독교의 신앙의 한 구성 요소임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생기는 문제도 또한 있어요. 이것 때문에 신앙의 본질이 왜곡되기도 합니다. 죄를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죠. 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밝지 못하고 어두칙칙하다거나 혹은 비현실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는 그 자체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죄는 훨씬 중요한 어떤 사실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그 중요한 통로는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총을 마주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죄에 대한 통찰은, 깊은 통찰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의 모습에서 은총의 빛은 점점 더 희미해지고 죄의 어둠이 점점 더 강력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왜곡된 상태를 바로 잡으려면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신앙. 사도신경의 첫 대목 우리가 함께 했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매 주일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신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깊이 생각지 않아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깊이 생각지 않는 거죠. 해서 오늘은 환경주의를 맞아서 이 창조신앙의 문제를 좀 다루기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4편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게 묘사된 창조신앙문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 휘장같이 치시며. 오늘 시편 시인의 눈에 하늘은 이 땅을 안전하게 지키는 휘장 같은, 차일 같은 이런 것으로 보였어요. 5절은 또 말씀합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 하나님이 이 세계를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이 세계를 굳게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송축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고대인들의 이 창조신앙이 오늘 같은 과학시대 혹은 정보시대, 유전자 AI 시대에도 설득력이 있을까? 현대인들에게. 오늘 세상은 어마어마한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고 인간 복지의 영생불사를 꿈꾸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진화론 논쟁을 촉발시킨 1859년 다윈의 종의 기원 이후로 오늘 이 시대는 더욱더 강력한 창조론의 위기가 닥친 것 같아요. 사실
160년 전에 진화론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론을 부정한 게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는 사실은 아니었어요. 진화론은 한정적으로 어떤 범주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 현상에 관한 생물학적, 지질학적 연구였을 뿐이에요.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화론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했다면 그렇게 큰 논란거리를 안 만들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해요. 이에 반해서 오늘의 과학기술은 그것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창조론을 위협해옵니다. 이미 유전자 변형 식품이 유통된다거나 무슨 배아복제 기술을 통한 인간 복제가 가능하다는 모르는 실제적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 과학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인간의 자기 확신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부정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시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 이상 쓸모없는 뒷방늙은이 혹은 퇴물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애플이랄지 구글이랄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의 이름을 익숙할 겁니다. 최근에는 엔비디아라는 기업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엔비디아 최근 10년 동안 가장 급성장한 빅테크 기업이죠. AI 산업의 선발주자. 조정희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우리나라 방문했는데 난리가 나죠. 우리나라 기업인들 만나는 게 이슈가 되고 전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어요. AI 시대죠. 여러분들은 아마 스페이스X라는 기업 이름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스페이스X는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2002년도에 설립한 회사로서 독보적 우주 항공 산업을 하는 곳인데, 예를 들면 로켓은 한 번 쏘면 쓰고 폐기되는데 스페이스X는 로켓을 재사용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통신과 AI 기술이 접목되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술 만능주의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기술 만능주의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생각이 가득해요. 현대인들의 이 기술 만능주의는 사실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비해서 인간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애들 장난감 같은 것들입니다. 제가 왜 그런지 긴 시간 설명하지 않겠고, 다만 가장 핵심적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인간은 자신들의 기술이 기본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못합니다. 가장 일상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동물처럼 빨리 달리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인간은 자동차를 발명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자동차가 인류 문명을 어떻게 바꿔놨는지, 얼마나 많이 바꿔놨습니까? 빨라지고. 그러나 우리 삶이 편리해지기는 했지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때문에 죽고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도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는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자동차가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현상을 별로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하십니까?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부작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는 반문명자도 아니고 기술 폐기론자도 아닙니다. 어쩌면 이 문명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제가 더 깊은 관심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문명의 발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가는 이 흐름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제가 분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많아요. 인간의 과학기술은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건 단순히 과학 문명이 발전이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와 성경의 세계관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자연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인간을 뜻하는 아담은 흙을 의미하는 아다마에서 나온 말입니다. 두 단어 아담과 아다마는 붉다 혹은 붉은 것이라고 하는 뜻의 어근에서 파생되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인간과 동물에게 붉은 피가 돌듯이 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결국 인간의 붉은 흙에서 나왔다는 표현은 인간과 땅이 생명으로 함께 이어져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하로 사람 아담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구절은 인간 존재의 이중적 본질을 말해줍니다. 인간은 한편으로는 땅에 속한 물질로 든 존재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숨을 받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또한 아담과의 관계는 인간의 유한성과 순환성을 말하고 있죠. 창세기 13장 19절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선언하죠. 결국 인간은 다시 아담하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는 절대적 존재가 아니라 땅과 같은 운명을 공유한 흙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인간과 자연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도 창세기 2장 하와가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왔다, 갈비뼈에서 나왔다고 묘사하죠. 인간 존재의 상호 의존성과 내적 연관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은 하와가 아담과 같은 본질을 공유하고 있고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뜻합니다. 나와 너가 분리가 안 돼요.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나도 아프면 내가 아프면 너가 아픈 거고. 게다가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왔지만 동시에 모든 인간은 다시 하와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엄마를 통해서. 그래 하와란 말의 의미는 산 자의 어머니, 살아있는 자의 어미, 생명의 어미란 뜻이에요. 하와는. 이 점에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아담과의 관계와 유사합니다. 아담이 아담에서 나와서 다시 아담으로 돌아가듯이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와서 다시 생명을 이 땅의 모든 아담 인간들에게 생명을 또 공유하고 내어주고 돌려줍니다. 결론적으로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아담아, 그리고 거기서 아담, 거기서 하와, 다시 인간, 그리고 다시 아담아의 이 역동적 순환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세계 모든 존재와 생명은 상호 의존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인간의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은 3장 17절에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죄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자연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간의 타락은 인간 세계 내부만이 아니라 땅과 창조 세계까지 함께 뒤흔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더욱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서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니라. 여기 땅은 단순히 이 사건의 살인사건의 배경이 아니고 인간의 폭력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증언하는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존재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가인은 창세기 4장 12절에서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네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오 라고 하는 심판을 받습니다. 창세기의 증언이에요. 이는 인간의 죄가 땅의 생산성까지를 무너뜨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 자체를 파괴시킨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결국 창세기의 세계관은 인간과 자연이 서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고 인간의 죄와 허물이 모든 창조 세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게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생각이 더욱더 확장돼 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만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냈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0절에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선언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 전체가 함께 고통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고 선언합니다.
인간이 흙에서 온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새로워질 때 인간과 하나인 하나님의 창조 세계도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파괴되어 간다면 창조 세계와 하나인 인간의 구원도 온전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오늘 시편 시인은 창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장을 지시고 기초를 놓고, 그래서 시인은 세상이 이렇게 든든하다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창조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찬양이 바로 세상에 대한 신뢰와 긍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시편 시인은 하늘, 땅 그리고 바다 이르기까지 모든 세계에 깃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창조의 질서를 노래합니다. 그 세계가 든든하고 질서가 있으며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이 삶이 아름답고 자연스럽다고 노래합니다. 오늘 시편 104편 그 사실을 세세히 묘사합니다. 우선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주님은 골짜기마다 샘물이 솟아나게 하셔 산과 산 사이 흐르게 하시니 들짐승이 모두 마시고 목마른 들나귀들이 갈증을 풉니다. 하늘의 새들도 샘 곁에 깃들며 우거진 나뭇잎 사이에서 지저귀입니다. 누각 높은 곳에서 산에 물을 대주시니 이 땅은 주께서 내신 열매로 만족합니다. 예, 아멘. 시인은 골짜기, 샘물, 산, 들짐승, 새, 비, 열매 등등의 단어를 통해서 이 세상에 가득한 풍성한 생명을 찬양합니다. 아마도 이 세상을 오늘 시편 기자와는 다르게 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세상은 척박하다. 질병도 많고 노동의 땀을 흘려야 되고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 사막과 광야는 먹을 것이 없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과 생명체가 죽는다. 재앙이 오지 않냐? 그래, 이런 재앙을 막기 위해서 인간은 온갖 기술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맞는 말이기도 해요. 저도 의학이 발전해서 좀 더 건강한 삶을 인간이 살았으면 좋겠고 아파트를 더 많이 지어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핵심은 하나님의 창조 이 세계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보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때 찬양할 건데, 찬양하며 신뢰와 긍정의 눈으로 창조 세계를 보는 사람은 사막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비록 홍수와 가뭄으로 인해 흉년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일어나 하더라도 이 세상에 가득한 생명의 능력을 놓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신뢰와 긍정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단지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이 세상과 자연을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체로 보지 않고 물질로만 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인간의 삶의 편리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듭니다. 그들에게 이 세계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라 죽어있는 사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시편 시인에게 이 세상은 죽어있는 사물이거나 우리가 이용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모든 생명들이 나름의 생명을 향유할 수 있도록 태어난 시간과 공간들입니다. 온갖 생명들이 어울리는 잔치 자리요 축제의 장소입니다. 해서 시편 기자는 심지어 시편 106편 26절 못 읽었지만 이렇게 노래해요. 물 이루는 배들이 오가며 주님이 지으신 리오야단도 그 속에서 놉니다. 여기 리오야단, 괴물 물고기거든요. 바닷속에 포악한 괴물스러운 고기의 리오야단인데 그것까지도 귀엽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영성입니까?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은 생명의 보호고다. 이 시인의 묘사는 단순히 무슨 자연주의자, 낭만적인 자유주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깊이 이해하는, 창조의 신비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와 사물들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을, 이 창조 세계를 신비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땅은 투기 대상이 아닙니다.
땅은 생명의 토대입니다. 그렇게 봐야죠. 농사는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생명의 질서에 참여하는 거룩한 행위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신비로운 거예요. 이것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 있는 신앙입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이런 창조 신앙 가진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물적인 토대가 강해졌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감각이 거의 없습니다. 책임을 거의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설교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교회라는 공동체 확장에만 모든 에너지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처럼 열심히 있는 교회도 드물어요. 그러나 창조 신앙에 대해서 문맹입니다. 바른 인식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창조 신앙. 특별한 방법은 없죠.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계속 묻고 물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시편 시인은 이 세상 가득한 하나님의 창조를 신뢰하고 그 신비를 통찰하고 있습니다. 창조 신앙이에요. 이런 데서 배워야 돼요. 이런 시편을 하고 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오늘 시편 시인에게서 이 신앙에서 또 다른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그 인간에 대한 발견입니다. 창조와 이 세계에 관련지어서 오늘 시편 시인에게 인간은 무슨 존재일까? 오늘 시편, 오늘 본문 11절부터 끝까지 쭉 보시면 거기에 수많은 동식물들이 등장합니다. 들짐승, 나귀, 새들, 포도주, 기름, 사냥, 학, 너구리, 온갖 짐승, 사자들이 각각 제 역할을 따라 살아가요. 달과 해도 이런 전체 생命질서의 한 부분입니다. 흥미로운 대목은 21절인데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찾으려고 으르렁거리며 하나님께 먹이를 달라고 울부짖다가 해가 뜨면 물러나서 굴에 눕고 사람들은 일을 하러 나와서 해가 저물도록 일합니다. 시인의 노래에 따르면 인간도 역시 다른 동물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명의 창조 질서 안에 살아갑니다. 숲속 사자가 먹이를 잡을 때 인간은 자고 사자가 숲으로 돌아갈 때 인간은 노동합니다. 노동의 시간과 방식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은 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도 기본적으로 다른 생명체와 똑같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함께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인간이라고 유난히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해가 뜨면 사자는 굴에 들어가고 사람은 일하러 나와 해가 저물도록 일한다. 이게 시편 시인의 인간 이해예요. 하루 종일 노동해야 하는 존재가 인간인데 이건 다른 동물도 똑같습니다. 사자가 사냥하듯이 인간도 노동하고 사자가 먹어하듯이 인간도 먹고 그들이 배설하듯이 인간도 배설해야 합니다. 인간이 그러면 만물의 영장이지 다른 동물과 똑같다는 말이냐?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할 분도 계실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시죠. 그러나 바로 이 생각, 인간만이 특별하다는 생각으로 인간은 생존에 필요한 것을 훨씬 넘어서 넘칠 정도로 홀로 생산합니다. 과잉 생산하고 과잉 소비해요. 심지어 대량 살상 무기도 과잉 생산하고 과잉 소비합니다. 그래 무고한 생명이 죽고 산천초막이 다 망가집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최고의 죄악입니다. 과잉 생산, 과잉 소비, 무기에. 인간만이 특별하다는 이 우리의 우리의 욕망은 충족돼야 한다는 생각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 사업이든 정치든 인간의 욕망에 편승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에 응답하지 않는 정치인과 정당에 누가 표를 주겠습니까? 그래 종교마저도 인간의 욕망에 응답하려고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욕망에 응답하지 않는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편 시인의 묘사하고는 이 창조 세계와 다른 전혀 다른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훼손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 영적 존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 하나님 루하, 생명의 영이에요. 따라서
우리 영적 존재란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창조 세계의 동산지기, 이 창조를 지켜가는 사람들이란 생명체란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창조질서 안에서 이게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생명이 다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각성한 게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물론 하늘과 강과 산까지 모든 것들이 중요해서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 모든 창조 세계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된 이 세상을 깊이 사랑하시고 긍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창조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명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세상에 생명의 길을 기어 열어가는 창조의 세계의 청직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세계를 창조한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깨닫고 그 생명의 신비를 바라보는 눈을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가고 창조를 풍성하게 역사하는 아름다운 청지기로 쓰임받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공동체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가 찬양되고 하나님의 창조세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